네, 이제 또 죄송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10계명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제 보게 될 계명들은 7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계명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제 성경에서는 그 여러 종류의 성적인 이제 부도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며 부부간의 간음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7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더 와닿도록 표현을 하면은 그냥 바람을 피지 말라,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한 사이에 바람을 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간에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간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 맺은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언약에 관한 부분보다는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생각을 하고 뭐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는 힘들고 하기 싫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엄청 늦게 하려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결혼에 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것은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의 필요로 인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던 것이, 그것은 이제 남자가 혼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합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관계나 서로의 유익을 얻으려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자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둘을 연합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본부터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즐거움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를 생각을 해보고 성경의 조화를 생각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관해서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결혼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약에서 쭉 넘어가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찾는 것을 이제 간음하는 것으로 표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제 호세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관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면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은 간음이 결혼에 미치게 되는 파괴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7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언약과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자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7번째 계명에서 이러한 언약을 모든 깨는 행위들, 간음,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애나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연인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누리는 것도 이제 7번째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7번째 계명을 행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른 이성을 향해서 갖는 나쁜 마음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 몸을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몸을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결혼의 제도가 언약이 아니라 원하면 쉽게 깰 수 있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고, 또 동성애도 난무하고, 또 언약에 대한 책임이 없는 관계만을 이제 중요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7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결혼의 언약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그 언약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8번째 계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허가 없이 취하는 것,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남의 소유물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제하는 것은 개인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8번째 계명의 의미는 이제 남의 것을 불법으로 갈취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또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세리로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거둔 다음에 일부분을 자기가 이제 킵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직원에게 마땅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제 좋은 예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1조라는 율법과 책임을 주셨지만,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의 율법이 폐지가 됐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오늘날도 성도가 구약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예배와 믿음과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떤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드실 때 똑같이 사람을 창조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7번째 계명에서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그 다름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성도도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며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범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공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나의 행동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충성스럽게 일하여 결국에는 하나 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것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것이고 이 차이점을 통해서는 서로를 돕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나타내실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9번째 계명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먼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6번째에서 8번째까지 계명, 이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이웃에 관한 것이었지만 따로 이웃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있어서는 이웃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계명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은 재판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판 중에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제 사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에는 이제 법정까지 가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판을 가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데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CCTV도 없고 녹음도 안 되고 지문이나 어떤 과학적인 수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서는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이 오늘날 지문처럼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당연히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 진실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이제 유익을 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도 위증을 막으려고 증인을 최소 2명 이상을 세웠고,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로 사형을 하게 되면은 증인을 한 사람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하였고, 또 이제 거짓 증거를 하다가 들통이 나면은 거짓말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9번째 계명은 근본적으로 각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또 이제 거짓 이웃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웃을 돌보는 책임이 9번째 계명입니다. 결국에는 거짓은 없애고 진실을 모은다는 거죠. 진실을 하나로 이제 묶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진리 되시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거짓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그 속에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도 참과 정의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단은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무조건 거짓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오고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온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진리를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좀 뒤돌아보시면은 누구에게 더 많이 속해 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말은 항상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된 말로 비방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뒷담화, 그렇죠, 가십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거짓이나 험담보다는 진실만을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신뢰하시고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지금까지 다른 계명들은 행동을 금했는데 이 마지막 계명은 마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에 사람의 탐심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은, 탐심은 이제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이 모든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탐심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다 탐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것이고, 몸이 아플 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철저하게 정상적인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탐심으로 되는 것은, 탐심으로 변하는 것은 나의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남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남의 집과 비교를 했을 때, 왜 나는 이런 데 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그렇죠? 어떤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보고 야, 저분은 이제 그 열심히 부인이나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남의 남편이나 부인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몸이나 얼굴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아이 저거 다 수술한 거지, 이쁜 거 소용없어라는 생각으로 질투와 험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며 남이 가진 것을 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은 다른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한다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은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비밀도 저희에게 함께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모든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되게 거창하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만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마지막 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한 삶을 살라라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제 계명들을 통해서 율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던지 아니하던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거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진리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공동체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